샬롬. 오늘은 소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8장에서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이삭이 1년 뒤에 태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한 끝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과 소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는 사람은 안 망하고 이삭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 스토리로 지금 문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대단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 이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12장부터 계속 12장, 15장, 17장, 18장. 언약의 갱신이죠. 갱신인데 결국은 기억나게 하는 거죠. 회복이죠. 회복. 아브라함은 자꾸 잊어먹고 하나님 자꾸 찾아오시고 이제 이런 그 패턴이 24년, 25년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처사가 이렇게 다 심판하면.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요청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네,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의인 롯이죠. 의인 롯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지만 창세기에는 우리의 신약을 아는 우리는 이걸 다시 보면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과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 이유는 기도하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설마 그런 거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게 심판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원은 믿는데도 심판은 안 믿어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거는 자기 맛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멸하라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결국은 이 의인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해 준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19장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롯을 구원하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를 접대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요. 롯이 이걸 알아보네요. 천사를. 글쎄요. 이거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천사들을 이제 상관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천사들을 죽이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 두 천사를 앞에 두고 두 천사는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영접하는 사람은 롯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은 소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롯은 자기 딸을 내준다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심판에 처해지는, 소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때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서 나가라고 멸망한다고 예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롯의 신앙 상태가 이래요. 계속 이 아름다운 땅에 코를 박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더라.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큰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이 많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주장해.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멸망 앞에서 무서워서도 우리는 빨리빨리 갈 것 같은데 롯은 이 소돔이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푹 빠져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뭐 소돔을 샘플로 지금 멸망하지만 계시록은 전 우주와 세계를 멸망하는 사건인데도 바벨론에서 나오질 않아요. 바벨론 멸망이 이제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학대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롯의 구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롯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롯에 이런 성품들이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정말 100% 주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중보자 역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인간인 롯이 어떻게 구출을 받는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해서 멸망은 명했지만 큰 산으로는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이 소알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보면 율법의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두 딸과 자녀를 낳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제 조상이 나오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롯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보게 돼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롯은 구출을 받았어요.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그래서 다시는 뭐 롯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분리시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과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는 그 롯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놓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또 대적처럼 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가서 좀 보면은 모압의 조손, 암몬 자손의 조상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대명사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씨, 종교죠. 그걸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데요. 또 성경을 가지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치관이 뭐냐면 선악과 먹은 가치관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율법 행위주의자들의 그 가치관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누굴 죽이죠? 예,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죽는 우리 주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 또한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백성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꺼내기 위한 방법이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100%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큰키와 그 가시나무의 말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편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구원과 구원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서 사는 또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근거는 두 천사를 배척한 거예요. 두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신약과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 이 구약의 모습이 이야기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과 율법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자대로만 보면 이렇게 성관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걸 또 동성애라 그러고 근친상간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설명하면 결국은 뭐가 남냐면 동성애 하지 맙시다. 근친상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안 받고 다른 말씀의 씨들을 받으면 이거를 동성애나 또 근친상과 같은 정말 비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표상으로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꾸며놓은 거예요. 성경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동침 사건, 섹스 스캔들로 읽는다면 이거 안 읽어도 돼요. 다른 책 읽어도 돼요. 우리 뭐 더한 것도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대단하죠. 또 뭐죠? 그 연료문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데 갖다 댈 수도 없는 도덕성이야. 엄청 높은. 그렇지만 구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떠야 성경의 대간절 무슨 말을 하는 책인지를 알아야 이런 구약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복음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제 끝은 율법과 복음으로 항상 나누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태어나고 생로병사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사망의 틀에서 갇혀있는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캐내는 것까지 이제 좀 진전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발견된 우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같은 거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히 알려면 간주 어디로 보셔야 되겠냐면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는 아예 그렇게 나타나요. 딱 한마디로 지어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넘치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또 모압의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인 롯의 어떤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어디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섹스 스캔들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이거 성경 안 읽어도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좀 필요하겠죠. 예, 감사합니다.